마이크 배터리는 다 되더라도 성령님의 배터리는 절대 방전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위기를 넘기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알고 깊이 알고 잘 아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큰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의 믿음을 물어보면 우리는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연약합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나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한 번도 본 적도 없으시고 그렇게 말해 보신 적도 없으실 거예요. 비록 자기가 진짜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차마 그 말을 자기 입으로는 잘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은 작은 것이고 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작고 약한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적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겸손함의 표현이고 어떻게 감히 우리가 내 스스로 믿음이 많다라고 말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주님은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나무라시고 책망하시고 좋아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혼란이 생깁니다. 헷갈리는 게 있죠. 뭐냐면 믿음이 적기 때문에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간질병 걸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운다 라고 말씀하세요. 겨자씨 믿을 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은 큰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이잖아요. 아니 겨자씨 한 알보다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말씀하시고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앞에서는 믿음이 적은 연고로 너희가 간질 걸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지, 믿음이 적은 것은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작은 믿음도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그럴 예수님의 질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큰 믿음은 어떤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크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믿는 것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잘 믿는다, 세게 믿는다, 확실히 믿는다 라고 말할 때 믿음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흔들림이 없고 견고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큰 믿음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조금 더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열심히 할 때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가 다 다양하게 자기만의 어떤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있고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하신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의 생각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한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 다 이방인이었죠. 한 사람은 백부장이었고 한 사람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백부장에 대해서 이스라엘 중에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도 정말 믿음이 크다고 예수님께서 엄청난 칭찬과 격찬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말씀만 하시더라도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원격으로 치유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런 것을 믿은 믿음이었을까요?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그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정한 왕중의 왕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였지만 이 백부장은 로마 황제를 섬기는 황제의 군사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가 참된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과 이 가나안 여인을 칭찬한 그들의 믿음은 믿음의 태도보다는 그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믿음의 자세나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라는 것보다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인터넷을 찾아서 검색을 해보니까 다이너마이트와 핵폭탄의 이 위력의 차이가 1000배가 난다고 합니다. 똑같은 중량의 폭탄을 터뜨렸을 때에 핵폭탄 하나는 1000배 이상의 다이너마이트의 위력을 나타낸다고 하죠. 똑같은 크기의 폭탄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1000배 이상의 위력과 힘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크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어떤 반응이나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라는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바른 것이 담겨져 있다면 생명력 있는 믿음이 담겨져 있다면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은 산을 옮기는 능력과 위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똑같은 적은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이죠. 겨자씨도 작은 믿음이고 그들의 믿음도 작은 믿음인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곳에 있는 모든 무리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죠.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는 적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진짜 믿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죠.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패역한 믿음이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패역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틀어지고 뒤틀어지고 왜곡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패역하였다라는 말은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비틀어진 믿음이고 뒤틀린 믿음이고 왜곡되고 길을 잃은 방향을 잃어버린 믿음이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뒤틀어진 이 패역한 믿음의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그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그에게 설명하시자 바로 예수님 앞을 막았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막았었습니다. 바로 그의 태도, 베드로가 막았었던 그의 믿음이 바로 패역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되 신앙생활을 하되 항상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가진 것은 진정한 믿음인지 아니면 보편적인 종교심인지를 잘 살피고 구별해야 됩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역시도 무엇인가를 믿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영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성이 있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종교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믿고 의지하고 또한 그것을 경배하려고 하는 경향을 말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부처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고 나를 믿는다. 무엇을 믿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경배하는 겁니다.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나는 내 돈을 믿는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 역시도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라는 그 자신의 지성과 자신의 판단을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요, 사람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을 믿는 것을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만들어 놓은 신, 내 뜻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려놓은 신을 믿는 것, 그걸 종교라고 말을 하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우상숭배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또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우리의 신앙을 관찰하고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나의 신앙은 단순한 종교심인가? 그 종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 내가 그려놓은 예수, 내가 꿈꾸는 예수를 내가 믿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그의 신앙은 어쩌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모세가 속히 내려오지 않자 우리에게 보이는 신을 만들자 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라라고 외치면서 경배했던 그 음란한 우상숭배와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꿈꾸는 예수를 그려놓고 나의 목적과 나의 꿈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돕는 예수를 만들어 놓고 그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나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심인지 이것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함께 하실 때는 전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이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왔지 않습니까? 앞전에 어떤 일을 했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었을 때에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자랑하였죠.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귀신 들려 간질병에 고통받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치유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함에 빠져 있습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와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의 차이입니다. 지금 이들이 그 아이 하나를 치유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변화산에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예수님이 안 계신 그곳에서 그들의 신앙에, 그들의 믿음에 초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실 때는, 옆에 계실 때는 예수님께 그들의 신앙에 초점이 가고 그들의 시선이 머물고 주님을 바라보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초점을 잃은 것이죠. 그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붙잡고 기도도 하고 선포도 해보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을 따라해 보았을 것입니다. 예, 강하게 기도도 하고 구슬려도 보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시선, 그 신앙의 초점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또한 우리의 신앙은 위기의 상황에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 예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면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 인생의 고난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시련을 당할 때 믿음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나 전혀 다를 바 없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이 위기 앞에, 이 고난 앞에, 이 문제 앞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전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이지 않는 시간, 내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나의 신앙이 참 믿음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종교심이나 우상숭배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봉사를 할 때 우리의 신앙의 본색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 보이고요. 여기에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아멘 크게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인 것처럼 우리는 느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분들을 믿음 좋은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 우리의 믿음의 본색은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곳,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과 같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신앙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인생에 큰 고난을 당하였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이 믿음인지 아니면 우상숭배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 믿음의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야 될까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 믿음의 그릇이 겨자씨만큼 조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핵폭탄과 같은 진짜 믿음의 실체가 담겨지면 이것은 산을 옮기는 능력을 발휘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앙, 믿음의 그릇에 무엇이 담겨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장면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자신을 한번 생각하고 있는 세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굴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 들려 간질병에 고통받는 이 아이 하나를 붙잡고 막 씨름하고 있는 동안 이들은 환상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영광스러운 광채로 눈이 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광스러운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두 눈으로 목도하고 그리고 그들의 귀로 듣고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와 보니 지금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이 귀신을 쫓아내고 간질병에 고통받는 아이를 치유하는 역사를 행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았을 때에 이 세 사람의 마음에, 이 세 사람의 믿음에 무엇이 생겼을까요? 분명한 확신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진정 변화산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일부러 읽지 않았어요. 감춰놨습니다. 그 다음 22절, 23절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고 베드로가 여전히 무너졌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22절,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 안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의 그릇이지만 이 그릇 안에 담겨져야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믿음의 두 가지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에서 끝이 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 22절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며 3일 만에 부활하여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주시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그릇 안에 예수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비록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산을 옮기고 못할 것이 없는 강력한 능력의 믿음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 전부 다 묻고 싶지만 묻지 못하는 질문이 있어요. 진짜 그러면 목사님 산을 옮길 수 있습니까? 진짜 산을 명하여서 저 금정산아 저쪽으로 옮겨져라 그러면 금정산이 옮겨집니까? 예,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셔놓고 저걸 왜 옮기시겠어요? 저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금정산이 저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성경을 읽을 때에 처음부터 계속해서 내용의 문맥을 따라 읽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주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주가 아니라 거의 한 2달 이상이죠. 2달 이상 다른 본문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제 의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통하여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디에서 그들의 믿음이 막혔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그들의 믿음이 막혀버립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영광 가운데 역사를 나타내실 때는 환호하고 예수님 따라오기를 잘했다.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물도 팔고 배도 팔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따라왔어요. 그런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말을 하시니까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따라왔던 베드로가 실망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막힌 것은 고난의 문제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황금길을 걸을 줄 알았고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길을 걸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좁은 문을 이야기합니다. 좁은 길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를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그곳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이 제자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 앞을 막아서는 태산과 같은 장애가 있을 것이다.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걷다 보면 엄청난 태산과 같이 큰 장애물 고난이 우리 앞에 닥칠 것이다. 그때에 그 산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그 산은 내 시야에서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산을 보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가하는 이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어떤 일도 막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 강력한 능력이 그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23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반응이 어떠합니까? 근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근심한 사람들은 나머지 제자들은 그래도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근심한 사람들 중에 누구도 포함될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근심합니까? 그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인하고 왔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이 영광스럽게 변하여지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을 직접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또다시 근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근심하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베나산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는 이 말은 우리는 여기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곳에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는 영광의 예수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반깁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네. 우리 주님은 내려오셨어요.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믿음은 변화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려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근심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제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두 개의 산이 존재합니다. 하나의 산은요, 변화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부터 15장까지 그 변화산의 영광을 위하여 계속 올라가십니다. 그 가는 길에서 산상수훈과 주기도문과 많은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계시하시죠. 그리고 아주 절정에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 기적을 행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고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산으로 오르십니다. 그 산이 어딜까요? 갈보리산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변화산과 갈보리산 이 두 개의 산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개의 산을 다 오르십니다. 17장부터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시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옷을 벗기우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갈보리산으로 그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실패는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와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광스러운 메시아라는 그 변화산의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함께 그 예수님은 변화산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영광스러운 산에서 내려오셔서 죄인의 모습이 되어 갈보리산에 올라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갈보리 위의 예수를 또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산을 옮기는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고 못할 것이 없는 그 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도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전도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섬기지 않을 수 없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헌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저 역시도 40대의 저를 생각해 보면 늘 주님께 기도했던 것이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더 많은 은사를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능력이라 뭐 다양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도 늘 구했습니다. 하나님 은사를 부어 주셔서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다 낫게 하여 주시고, 귀신 들린 자가 내 눈만 봐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그 능력, 성령의 말씀하신 그 은사들을 부어 주십시오. 40대에 저는 늘 하나님께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저의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예수님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저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네 제일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더 간절히 알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아는 것이 힘이 되어지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알아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산을 옮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